창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해외 우리 하마마트 팔라완 모든 지교회 성도들, 국내 우리 부경영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체질이 됩시다.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기적을 낳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이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으로 이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당시 사람의 수를 이를 때는 여자와 아이는 뺐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다 숫자를 고려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였다는 체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놀라지를 않아. 아무 감동도 없어. 늘 듣던 내용인데 뭐 수십 수백 번 들은 내용인데 그런 표정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실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감동이 덜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감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설렘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이 설렘을 잃어버린 이 건조한 일상, 이걸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문구가 뭐냐? 두근대면 무죄, 설렘이 없으면 유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설렘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현장화시켜라. 지금 내가 이 현장에 있는 느낌을 그렇게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실감 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이 내용을 마치 이걸 듣고 읽고 볼 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 전혀 그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라가라 그랬어요. 계속 정체되어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 그렇게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게 하시고 나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느냐? 이 현장에 마치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면 달라진다. 이 말씀이 레마로 내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실감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실감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 이것을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같이 자랐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조그만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의 목소의 아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왜 하시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게 표적이에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을 할 때에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헌신을 많이 적용하지요. 헌신. 한 소년이 드린 이 오병이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영적 교훈,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헌신의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느냐,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이냐, 여기에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응답의 이 비밀이 그 속에 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 감정으로 세상 상식으로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차원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리에 나갈 때에 참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기적의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증거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열려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 대표적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이 가까웠던 시점이 이 시점이. 자, 오늘 사건이 여기 일어난 것이 이 시점인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복음서의 병행 구절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 큰 무리가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여기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세례 요한의 순교한 후예요. 세례 요한이 순교한 직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희망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이 로마에 앞서서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우리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참소를 당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 저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대안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무리가 몰려들더니 따라다니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먹는 문제예요. 자,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현실 문제 앞에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는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한 장면이에요. 훈련시키고자. 그 가운데 베사다 출신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재빨리 계산을 하지요.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답변했어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 그러면 요즘 상황으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이때 또 다른 베세다 출신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둘 다 베세다 사람이고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 제자가 된 거지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9절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해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안드레가 이 도시락 내용물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무슨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실 문제를 놓고 이 빌립과 이 안드레 모두 다 현실 문제에 사로잡혀서 세상 상식 수준의 모습을 보이죠. 현실을 무시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이 두 제자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 정탐꾼과 똑같아요.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 정탐꾼의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본 현실 그대로 지극히 현실 분별을 잘했어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표현을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문제와 사건이 오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들이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보았잖아요. 셀 수도 없는 많은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답변이 나오기를 사실 예수님은 기대했겠지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잡혀가지고 불신앙하는, 자포자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 수준이 되기를
예수님을 기대했지요. 신앙이 좀 좋아 보여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쓰고 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오면 당장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지요. 거기서 믿음이란 눈곱만 볼 수도 없지요. 영적 해석 전혀 할 수 없지요.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소위 말해서 직분 맡은 자들의 모습이지요. 문제만 오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 상식 수준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해석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그야말로 사단에게 속는 거지요. 자, 주일 설교를 잘 작성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작성하니까 묵상을 딱 하고 있는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주보를 인쇄하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평상시 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길었어요. 훨씬 길게 늘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주보를 보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 제목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가 돼 있어요. 목사님이 보는 순간에 당황을 했지만은 그 제목을 다시 묵상을 하고 읽어보니까 은혜가 임해요.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내가 너희 목자 되면 그거 충분하지 않냐?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 사건이 닥칠지라도 현실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영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특별히 집에서 부부 사이, 특별히 직장에서 동료 사이, 교회에서 동역자 사이에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냄새가 나는, 저 장로님 참 영적이네. 저 주사님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네. 저 권사님 상당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같아. 영적이란 말이죠. 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순간 영적 돌파구가 열린다.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연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빌립과 안드레의 이 현실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 눈을 열리도록 인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소년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셔. 자,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니 20,000명 달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강주리에 가득 차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는 분이 무슨 전능자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한지, 뭐가 급한지, 뭐가 중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불편한지 전능자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뻐진 뜻대로 탁 채워주세요. 이 오병이어 하니까 여러분이 실감 안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지금 그대로 있어. 그 자리에 어떻게 5천 명 아니 2만 명에게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데 메시지를 했을까? 제가 가서 시험을 해봤어요. 제가 직접. 저 의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호수 갈릴리를 건너왔다 그랬거든요. 그 앞에 성 읽어보세요. 갈릴리를 건너 바다를 건너서 딱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있어. 뒤에 바다가 바람을 이렇게 부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니까 저 끝에서 아멘 하더라고. 실제로 시험해봤어요. 그러니까 5천 명, 2만 명이 있는데 충분히 메시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상황 가보니까 그렇게 있더라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지금까지 있다니까. 기념교회 오병이어 물고기도만 딱 5개 모자이크 해가지고 딱 그려놨어. 막 믿거나 말거나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한 마리 잘라준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건 기록 안 해놨어요. 한 마리씩 줬는지 하나씩 줬는지 반씩 잘라줬는지 제가 볼 때는요 한 마리씩 줬어요. 제 느낌은 하나씩 한 마리씩 다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했어요. 아니 기름떡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떡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도록 퍼먹으면 계속 나와. 창조주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믿어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뭘 분석합니까? 창조주가 하신다면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지. 이런 기적을 누구보다도 실제로 체험한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세요. 저는 개척하고 3년 만에 이 등촌동 400평 땅을 사면서 아니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개척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거기에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하실에 개척했으니 그렇지요. 지금까지 저는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 누가 진행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건축위원장만 압니다. 제가 재정담시위원장만 압니다. 그들만 위해서 기도했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언제나 충만했어요. 단 한 번도 기적고 고민한 적 없이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처음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제가 힘 빠진 거 봤어요? 39년 동안 정은주 목사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어렵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드는 모습 봤어요? 제가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못 본 거요. 엄청난 사건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 왜?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시고 발걸음마다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영적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삶 속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축사란 말은 헬라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감사란 뜻이에요. 축사란 말이 감사 기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고 알고 미리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그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용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똑같은 용어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조건 감사해라. 아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어려운 일이든 어떤 억울한 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해 놓고 기다리라. 감사해 놓고 기다리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이제 하나님 작업하신다니까. 감사 고백하는 순간부터 작업하신다니까. 좀 심한 말로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아멘. 도통 감사 체질이 아닌데 억지라도 감사해보라. 억지라도 해도 기적이 일어나. 감사. 그래서 하나님 이 단어 속에 보면요 카리스가 들어있어요. 카리스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실 때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 카리스, 은혜. 자, 사실 은혜와 감사는 별개의 단어가 아니죠. 은혜와 감사는 동전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감사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감사가 넘쳐요. 계속 감사가 넘치죠. 내 삶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렇게 결정되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이. 말 내용이 다릅니다. 영계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감사,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사실 아무 가치 없지요. 아무 가치가 없지요. 지극히 평범한 도시락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의 기도가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자,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소하게 보여도 그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그 직분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다라는 걸 처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했더니 하나님 내 평생을 보장해 주시구나.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 헌신하고 신세를 졌는데 하나님 안 갚아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에게 누가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희생을 하면 헌신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 표시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옆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구나.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체험 없이 무슨 정인이 됩니까? 그 다음에 전도 선교지. 처음도 못 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걸 못 느낀데 무슨 선교 전도가 나가게 해서 그는 멀리 보이지. 내가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 뭐 햇불 선교 햇불 선교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은혜를 받은 게 없는데 뭐 체험한 게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상상도 못하지요. 그런 부분이 교회에서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예요. 꼭 직분뿐만 아니라 삶의 발자취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우리나라 사람들 감사란 말 잘 안 해요. 감사의 이 말 잘 안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 땡큐가 입에 붙어 있어요. 유럽 사람들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입에 막 붙어 있어. 그냥 감사.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이 선진국이는 감사하면요 예수 향기가 흘러나와요. 감사합니다. 영적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감사할 때 나온다니까요. 그건 인공적인 그런 향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충만한 감사의 기도가 체질화되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반드시 회복이 된다. 몸이 안 좋습니까? 몸이 아프고 막 만신이 아프고 주십니까? 오늘부터 감사해 보세요. 감사 입에서 막 억지로 감사해 보세요. 이상하게 치유가 난다니까요. 치유가.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NK세포입니다. 이 NK세포인데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요 이 세포 수치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수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항상 웃고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 수치가 엄청 높았어요. 특별히 교회 찬양대, 이 박사님 교회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찬양대원들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1000배가 높아. 1000배가 NK세포가. 찬양대 하라니까요. 직분이 없으면 찬양대 하라니까. NK세포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찬양대 지휘하는 분들요 오래 삽니다. 제가 볼 때요 그런 분들, 성악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마음에 즐거움상 오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보잖아요. 이 TV를 보면요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몇만 명 모이잖아요. 찬양 대원만 내가 볼 때 한 2000명 넘는 것 같아. 한 3000명 되나 대원들만 1층으로부터 2층까지 쭉 있어요. 대원들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쫙 붙어 가운 있고. 근데 보니까 이상한 목사 그 속에 들어있어.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 그 아들이 그 목회를 하잖아요. 담임하고 자기 원로 목사인데 그 설교를 한 달에 한 몇 번씩 하더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김의신 박사가 세계에서 암으로 유명한 박사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 이 김의신 박사가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김삼원 목사가 이걸 듣고 그랬는지 찬양대를 넣으려요. 원로 목사 찬양대하고 자꾸 설교할 때 되면 또 올라와서 설교하고.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감사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로 사역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아멘. 그 김삼원 목사님 이번 세계 선교대회 주강사로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세계 선교대회 참석하여. 뭐 한국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제가 한국 교회 봉사단 저도 이사로 됐는데 그분이 회장이잖아요. 그 가서 만나 이사도 했는데 옛날에는요 인도네시아 카레만탄 신당이라는 김익배 선교사 있는 그 현장에 제가 그 병원 세울 때 이사장했거든요. 그때 같이 갔어요. 한국에서 같이 가서 그 설교하고 같이 설교하고 이랬기 때문에 알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오늘부터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섭섭하게 잡히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자,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건조합니다. 무기력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이 그냥 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활력이 넘쳐. 활력이. 생명력이 넘쳐요. 널 보면 새롭게 보여. 아멘. 다 죽어간다. 아멘. 아멘은 내게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적 삶이라니까요. 사실 내가 하나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여기 앉아 예배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뭐 체질이 일요일 날, 이 노는 날, 이 공휴일 날, 뭐 얘나 앉을 건 체질입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이요, 진짜. 참 진리의 복음을 알고 이걸 맛보고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 믿어지고 보지도 못하는 천국도 믿어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저 사람은 역사책으로 읽어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저는 기적이에요. 더 미라클. 내 인생의 모든 삶은 기적이다. 여기서 감사가 나온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남도 살았지. 힘들게 삽니다. 그 입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주었어요. 그럼 뭐요? 또 다른 기적이 창출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기적이, 기적은 기적을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고, 불평, 원망, 불신앙은 계속해서 불신앙만 낳고, 불행해지고, 여기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삶이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낳는 감사의 산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가 은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낳는 감사의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